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6월 2일 우리 5pm 라이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주님의 증인 되리라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티모시 전사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셨던 것처럼 사도행전 22장 첫 도입 부분입니다. 1절로부터 15절 말씀이었죠.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졌고 말씀이 왕성해졌습니다. 또한 복음을 방해받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아닌 예수를 아는 유대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등으로 많은 방해를 받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밀레도에서 설교를 마친 후 그동안의 선교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바울은 투옥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전장인 21장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한 결정 짓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행은 어쩌면 바울이 다시는 살아 돌아오지 못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죠. 자, 이 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굉장히 슬픈 상황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 뭔가를 알았었나 봐요. 아무튼 그 상황에는 여러분 로마로 향하던 그 바울의 길을 이 절친한 기도 동역자들이 이 길을 무지하게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21장에 계속 이어지죠. 8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깁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부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여러분 예언하는 동역자의 딸이 이 빌립 집사의 딸이 그 예언을 하는 딸이 또 있었나 봐요. 이 바울이 로마로 가면 죽는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예언하는 사람을 통하여 미래를 보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미래를 보여준 것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래라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바울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그 소신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도자 빌립의 딸이 바울이 로마에 가면 죽는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성령께서 그곳에 가지 말라 음성을 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성령께서 바울 보고 로마에 가지 말라라고 말을 했으면은 바울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성령께 순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은 주님의 증인되라는 그의 소명과 소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소명은 분명했더라는 거죠. 자신의 소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 이방인으로부터 어떠한 변고가 자신에게 있더라도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로마로 향하는 길에 발걸음을 뗍니다. 그 첫 번째 경유지가 예루살렘이죠. 우리는 여기서 선교사님들에게 존경을 표현할 일을 잠깐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OPM이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터키 그리고 파라과이 그 현지에서 현지 언어를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나 더 좋은 선교국에서 더 좋은 조건과 환경으로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 그리고 학력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10년이 많게는 25년이나 저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알지만은 이분들의 삶은 정말로 순수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 바울처럼 소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터키나 파라과이에 가기 전에 여러 곳에서 좋은 조건으로 이 두 선교사님들은 콜링을 받았었죠. 저는 알고 있죠. 좀 더 좋은 곳에서 사역을 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좀 더 안정이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문화적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굉장히 미래 건설적인 콜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소명이 터키 그리고 파라과이에 각각 그 땅에 헌신하는 그 분명한 소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들의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20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20대는 부모님 형제나 친척들의 어떤 이렇게 리딩을 해줘도 많은 도움을 줘도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나이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부모와 떨어져서 스스로 앞날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들 겪고 있지만 이 선교사님 자녀들은 굉장히 성숙해지는 상황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계속 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단히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들이 사역지가 없어서 터키나 파라과이에 간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 곳이 없어서 이들이 선교지 간 것이 아닙니다.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길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낭망할지언정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증거하는 그 분명한 소명이 그 가슴 속에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앞에서 조금은 빚진 마음, 조금은 부끄러운 마음이 우리가 조금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움이 자랑으로 바뀌는 것은 내 자신의 분명한 소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분명한 이유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무엇입니까? 잊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난 후에라도 레코딩을 본 여러분들이라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은 무엇인가? 나의 소명은 무엇이었는가? 혹시라도 그 소명이 너무 흔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에 적용해서 그 첫사랑, 그 분명한 소명을 다시 한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있는 이곳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있는 성전에 들어와서 또 무리를 일으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27절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서로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니라. 아이고 무서워라 여러분.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을 본 로마 군대장들 그리고 군대가 와서 바울을 포박합니다. 많은 이들이 선동이 되어 그 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 전체가 통제불능이 될 것 같아서 군대가 동원이 된 것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요? 급한 계엄령이라 그럴까요? 뭐 임시 계엄령이라고 볼까요? 아무튼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지 군대가 나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바울을 군중에서부터 보호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이 선동을 재우기 위해 여러분 흥분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겠다고 이 로마 군인에게 얘기를 해서 이 성난 군중들에게 군인의 보호 아래서 말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부영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바울의 간증이죠. 바울의 변론 중에 그 흥분한 그 군중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었다.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나도 너희들과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증인돼야 되고 한다는 그런 분명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선동이 되어서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증인으로 세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상당히 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을 통하여 조용하고 집중되어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을 증거해도 그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기가 어려운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선동되고 흥분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발언을 합니다. 지금 바울의 주위에는 자신의 편이 한 명도 없어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그런 개런티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는 지금 오직 주님의 증인 되리라는 그 분명한 소명 이 하나 때문에 이러한 거침없는 자신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이 소명, 이 분명한 소명들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 담대함 때문이죠. 우리가 삶에서 큰 일이 없더라도 조금 좁혀오는 어떠한 위기들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표시도 없이 좁혀오는 그런 위기 말입니다. 저도 매주 매달 매번 느끼는 거죠. 차라리 그냥 크게 일이 빵 터져가지고 그냥 이곳저곳에서라도 좀 소리내서라도 좀 도움이라도 청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나을 거예요. 그러나 말없이 서서히 좁혀오는 이 위기들은 우리들의 삶을 상당히 누르고 얼굴을 어둡게 하고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바울 동안 왜 이러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시리즈를 하고 있지만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웃을 일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새로운 곳을 옮길 때마다 아이고 이곳에서는 또 어떤 생명의 위험을 받을까라는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그는 이러한 두려움을 떠올릴 때마다 분명한 자신의 소명인 주님의 증인 되리라 라는 분명한 소명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소명이 있었기에 바울은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증인 되리라라는 그 첫 번째 22장 1절로부터 15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을 나눴습니다. 오늘로서는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증인 되리라. 지금 바울이 그 위협 속에서 군대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선동되고 흥분되어 있는 회중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분명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분명한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증인 되리라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소명을 잃지 않았던
마음에 되새기고 또 되새겼던 바울처럼 어디를 가서든지 생명의 위협을 받고 흥분하고 선동된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분명한 소명을 잃지 않던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마음속에 그 분명한 소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사역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그 복음에 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분명한 소명 안에 저희들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교회에 오는 분명한 목적과 교회에 와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소명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바울처럼 분명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를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온전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분명한 소명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되새길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하고 말씀에 더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온전한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증인되는 그 삶이 그 각각 그 환경 가운데, 그 모든 일상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인된 성도들이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명을 주셔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된 모습을 산 저희들, 우리 몸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여서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차고 넘쳐 발 디딜 곳이 없는 그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속도로 향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추수할 수 있는 그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한 그 소명 가운데서 붙들 때에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시간에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힘차게